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해마다 드리던 제사가 죄를 사할 능력이 없었다면 그런 제사를 왜 매년 드리게 하셨느냐?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제사를 매년 드리게 하신 것이고 3절에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죄를 생각하게 한다는 말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긍휼하심으로 와닿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선한 것으로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구약의 제사가 사람들의 죄를 살 효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기 전에 적어도 매년 이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죄인됨을 기억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게 함으로 정죄감을 느낀다든가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만 만일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자 하시더라도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왜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베푸시는 은총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제사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명하셨지만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셨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기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약속으로 준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하시겠습니까? 명하셨지만 그걸 원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구약에 명하신 제사, 번제든 화목제든 속건제든 속죄제든 그 제사를 명하셨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것도 아니고 필요로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소유하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사람 손으로 뭔가를 바칠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엇이 부족해서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무엇을 바치기를 요구하시고 안 바치면 하나님이 언짢아 하실 분이 아닌 것이지. 이 무속신앙이든 조상 숭배 사상에서 그렇게 제사를 요구하는 것은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돌아가신 분들이 무엇이 그렇게 부족하길래 살아있는 자들에게 때마다 그렇게 제사를 바칠 것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들이 와서 그 제사를 드시는 거 보셨어요? 국물을 드시는 거 보셨습니까? 떡을 집어 드시는 걸 보셨습니까? 평소에는 무엇을 드시다가 제삿날 1년에 한 번씩 와서 그 음식을 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심리는 뭔가를 바쳐야 마치 그것이 고인에 대한 예의인 것처럼, 정성인 것처럼, 사랑인 것처럼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있다면 돌아가신 분의 유업을 기억하고 또 그 유훈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 그건 산자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돌아가신 분 자체의 영혼이라든가 운명을 위해서 아니면 안위를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생각 자체가 망령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돌아가신 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의 영혼을 기억하시죠. 그러나 산자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산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어찌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 무엇을 바쳐야 된다느니 제사를 드려야 된다느니 이런 모든 사상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그릇된 종교심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려면 하나님께 드려야죠. 경배를 하려면 하나님을 경배해야죠. 왜 우리 영혼을 도울 수 없고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이들을 찾고 그들을 부르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사람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본인이 쫄쫄 굶는 신사라면 그런 분은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본인도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데 어찌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없고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찌 사람들이 서로를 위하여 서로의 영혼을 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인의 그릇된 무지함에 기초한 종교심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어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황에서 종교심을 많이 가질수록 더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질수록 더 미신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이 종교심이 많아질수록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 종교심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상으로 가는 것이죠. 우상.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우상을 보면 화려해. 초라한 우상은 없어요. 화려해. 크게 만들어요. 금을 씌워요. 그렇게 하면 그 우상이 높임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말 못하는 우상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리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말을 못하니까 크게라도 만들어야 사람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프리카 초원의 짐승과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이 들개 그리고 하이에나하고 사람이 마주치면 하이에나는 자기보다 키가 작은 동물은 공격을 하는데 키가 큰 동물은 무서워한대. 그래서 하이에나를 마주치는 애들은 머리 위에다가 모를 들어서 자기가 키가 큰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키가 커 보이면 하이에나도 공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우상을 가급적 크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건 그야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간의 종교성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지.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도 불쌍하지만 그런 걸 만들어서 장려하는 사람은 더 책임이 큰 것입니다. 자기가 더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만들어가지고 세워놓고 그걸 섬길 것을 장려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존재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이들을 섬길 것을 가르치는 것이니 거짓 선지자일 수밖에 없죠.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는 것이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어떤 진리를 깨달은 것도 아니고 구원의 길을 발견한 것도 아닌데
중생들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거짓 선지자가 돼서 큰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거기에 빌 것을 가르치고 거기에 빌 때에 정성을 기울여서 빌 것을 요구해서 사람들의 시주를 받고 사람들의 헌금을 받고 사람들이 거기에 의존하게 만드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예요. 어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만일 지위를 얻기 위해서라든 재물을 얻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라면 차라리 그 사람들은 장사를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사업을 하라고 하세요. 차라리 무엇을 팔고 다니는 게 낫지. 거짓을 팔면서 그것으로 어떤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건 본인도 미혹에 빠지는 것이고 남을 미혹하는 것이니 얼마나 주님의 그 벌이 더 크겠습니까? 거짓 선지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더라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이 공의가 아주 어마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돌로 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돌로 치라고 했어요. 손을 대지 말고 죽이는 방법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손을 대게 되면 그 사람의 거짓이 나에게 옮아올까 봐 돌을 쳐서 이 죽이라고 했을 정도로 엄한 징벌을 명하셨는데 신약 시대에는 이제 구약 같은 그런 엄한 기준을 선지자에게 적용하지는 않지만 그건 성령으로 예언하는 선지자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성령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그릇된 영과 그릇된 종교를 쫓아서 예언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구약이나 마찬가지 거짓 선지자. 이 요한계시록에도 거짓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와 짐승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가 누굴까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성 발언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성경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어떤 한 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력을 갖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경고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우르르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면 어디에 구경거리가 생겨서 우르르 쫓아감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일평생 부흥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 부흥이 일어났대더라 하면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가요. 어디에 또 부흥이 일어났대더라 하면 또 거기 쫓아가요. 본인이 거기를 쫓아가면 거기서 일어나는 부흥에 본인도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합당한 믿음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기를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기에도 부흥을 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지. 내가 거기까지 가야만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흉년이고 거기가 풍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부흥을 쫓아다니는 사람치고 그 부흥의 불길에 본인도 붙들려 가지고 본인이 새로운 부흥을 일으킨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거기 가서 이런저런 신기한 구경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주님이 계시다는 곳을 찾아간다고 내 안에 안 계시던 주님이 갑자기 찾아오실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거기서 금식을 하든 거기서 회개를 하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무소부재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과거 다른 시대에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곳에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 당신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산 자가 죽은 자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드리던 제사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명하셨느냐?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예수님이 역사 속에 찾아오셨죠.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정도령처럼 비역사적으로 우주적으로 이렇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 또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황제고 이때 예수님이 여인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사람으로 사셨어요. 놀라운 일이, 놀라운 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막연히 우리와 다른 차원에서 전혀 우리가 접할 수 없는 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임마누엘이란 말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함이 인간의 영원하지 못한 삶 속에 찾아오셨어요. 신기한 일이죠.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장차 찾아오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내다보고 예언하고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자들이 자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다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장차 오실 분을 내다보고 기다리고 예표적으로
그것을 재행을 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간 것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위해 이 제물이 되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 또 이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잘 때 환상 중에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놓여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늘과 땅을 잇는 분이죠. 유일하게 하늘과 땅을 이을 뿐. 그래서 천사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 유일한 사다리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여기 계셨건만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이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당신의 몸을 가리켜 하실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 그 자체가 사람의 죄를 사할 능력이 없는데도 그걸 명하신 이유는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선불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월급날이 되기 전에 선불을 받아서 미리 돈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그 혜택을 미리 얻게 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그 말은 제사 자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구약 시대에 드린 제사가 헛것이 아니었다는 얘기, 헛일을 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 헛일을 왜 하나님이 명하시겠어? 아무 혐의 없는 일을 못하러 명하시겠어? 그게 혐의 있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선불과 같은 미리 받아간 것.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미리 받아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약시대 제사를 명하셨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를 생각하기 위한 것. 생각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어요. 성찬식 자체가 우리 죄를 사하는 건 아니에요. 성찬식을 왜 하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죄인됨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내 죄인됨을 알아야 주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내 죄인됨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아주 어렵고도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으면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는데, 그럼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죄인들이 다 죄 사함을
받을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지는 않았어요. 사람이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그냥 예수님의 덕분에 그래 너희들 다 너희 죄를 예수께서 지고 가셨다. 너희는 다 죄사함 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죄를 지고 가셨다라는 것은 자칫하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코로나 지원금을 정부에서 나눠주는데 자기는 그게 별로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얼마씩 준대. 그래? 난 상관없어. 난 필요 없어. 그러면 주는 사람도 머쓱하고 받는 사람도 고마워하지 않고 그 돈은 나에게 달라고 하세요. 네. 그렇잖아요. 주는 사람도 머쓱하고 받는 사람도 고마워하지 않고 무의미한 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는데 사람들이 고마워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다 용서해 준대. 무슨 죄가 있다고? 왜 이렇게 유별을 떨까? 왜 이렇게 결벽증이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죄사함을 베푸시는 하나님도 머쓱해지고 받는 자도 무덤덤하고 예수님의 보혈만 욕되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이게 믿는 사람의 유일한 반응이. 나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 은혜가 놀라울 수가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놀라워하지 않아요. 신기한 일이 무덤덤한 사람들, 상관없는 일이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만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죄사함을 베푸신다면 본인에게 아무 의미도 없고 주님의 그 값진 보혈만 욕되게 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당신에게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그게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게 아니고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필요 없어. 이건 교만한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은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자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나와 상관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아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타당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사람이 수긍할 수 없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